반갑습니다. 부타 신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시달다 태자께서 마야 부인의 옆구리로 태어나신 이제 그런 과정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가슴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절만자라 알고 있는, 본래는 이제 아리안족이 쓰던 태양의 빛을 이제 본뜬 그런 부호였었는데, 그것이 이제 중국에 들어와서 문자화돼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절만자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의 의미는 길상, 경복, 만덕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그건 이제 성스러운 글자다,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좋은 뜻으로서 길상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제주도에도 이렇게 서랍 같은데, 반다지 같은데 보면은 이 절만자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 방에도 있는 반다지에도 보면은 4군데 이렇게 길상만자라고, 그래서 일부에서 이걸 아예 그냥 절만자라고 한 거라고 길상만자라고 또 이렇게 사용들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길상만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또 일부 지금은 이제 서양 학자들 쪽에서는 포엘리라 해가지고 L자가 4개가 합쳐진 글자다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째가 라이프, 생명, 또 두 번째가 라이트, 빛이라고 하는, 지혜라고 하는, 광명이라고 하는, 또 세 번째가 러브, 자비, 사랑, 그런 의미에서도 또 사용을 하고, 또 네 번째가 이제 리브티라고 그래는, 리브티, 자유, 또 불교에서 얘기하는 해탈, 대해탈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이제 그런 글자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시 또 보는 각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탄생을 하셔가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위대하신 행적 중에 하나가 계급사회를 없앴다고 하는, 인도에, 지금도 사실은 인도에 만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그것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끔 무리를 일으키기도 해요. 그런 이제 아직 남아 있는데, 이제 그것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인종차별 그러잖아요. 인종차별 그러고, 또 미국 쪽에서도 보면은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계급사회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왕족이라든가 사대부라고 하는, 또 양반과 상놈, 평민이라고 하는 그것이 남아 있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의 양반과 평민, 노예제도인 머슴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만약에 피부색이 달랐다면, 미국 모양, 미국의 인종차별이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이 피부색이 달라서 이제 문제가 되듯이, 우리나라에도 만약에 그런 피부색이 다른 어떤 인종을 데려다가 우리가 머슴이나 노예를 이렇게 부렸다고 그러면은 아마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지금도 존재를 할 겁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 내지는 모든 이제 모습이, 피부색이라든가 모든 모습이 같다 보니까 그것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이제 공통적인 삶이 돼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랬듯이 부처님 당시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주리반타카에 대해서 제가 마하반타카하고 주리반타카가 형제분인데, 형은 그렇게 총명하고 똘똘한데 동생인 주리반타카가 그렇게 약간 좀 부족했던 것은 과거 7불 부처님 당시에 이 주리반타카가 약간 아마 수행자 중에 약간 좀 부족한 수행자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수행자를 그렇게 구박을 하고 미련하고 그렇게 모른다고 구박을 하고 그렇게 또 자꾸 이제 아마 난체를 했던 모양이에요. 자기가 조금 잘났다고. 그래서 그 과보로 인해서 이 주리반타카가 이 생에 약간 부족한 그런 지능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렇게 대중들 속에 살면서도, 사회에 살면서도 그렇게 좀 이렇게 받다가 다행히 그래도 선근 공덕이 있어서 옛날에 전생에 수행을 했던 그런 공덕이 남아 있어서 그래도 부처님을
만나서 그렇게 깨달음을 얻으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제 탄생을 하셨을 때에 우리도 보면은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면은 목욕을 시키잖아요. 목욕을 시키듯이 부처님도 이제 태어나시니까 하늘에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5색 꽃비가 내렸고 흰색 꽃과 붉은색과 푸른색과 또 약간의 청색빛이 나는 또 노란 황금색의 꽃까지 해서 한꺼번에 꽃비가 쫙 내리면서 그렇게 이제 천신들이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찬탄을 하셨다 하는. 그래서 그 이제 목욕을 하셨다 그랬는데, 일부에서는 유천이라고 해가지고 땅에서 기름이 그 솟았다 그래요. 기름이 솟아서 그 이제 기름으로다가 이렇게 목욕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보면은 물이 없는 지역이잖아요. 물이 없고 더운 지역인데도 보면은 사람들이 잘 살아요. 그랬듯이 이제 부처님께서도 그래서 그 이렇게 인도나 더운 지방에 있는 분들이 보면은 이렇게 오일을 적당하게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도 땅에서 유천이 솟아서 부처님을 이렇게 이제 그 목욕을 시켰다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실질적으로 나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정반왕에 계시는 왕궁이 더 가까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왕궁으로다가 돌아오십니다. 돌아오시면서 그 항상 보면은 이렇게 그 어른들이 그 성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왕족들이 움직일 때는 항상 그 파발마라 그러나요? 먼저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그러는 분들.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분들이 그 핸드폰이야, 이제.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정반왕에 계시는 그곳으로다가 이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이제 그 북을 쳐요. 이 소리를 이제 어떤 그것을 전달을 할 때는 지금 저희 제주도만 해더라도 이렇게 보면은 그 제가 있는 그 우도에도 보면은 봉화대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남아있고 또 남산에도 봉화대가 서울 남산에도 봉화대가 남아있고 아마 제주도 곳곳에 그 봉화대라고 하는 것이 아마 아직 남아있을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옛날에 그 신호를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이제 그 연기로서 그것을 이제 전달하는 또 내지는 그 다음에 이래 쓰는 것이 보면 이제 북으로서 소리로서 울리는 데는 이제 북을 사용을 많이 했고 또 북소리 같은 경우는 웅장하기는 하는데 멀리 가지는 않아요. 북소리는 이 주변에 있는 것을 이렇게 그 진동이 워낙 크고 그러기 때문에 멀리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리가 멀을 때는 이제 새 종을 쳐서 그렇게 이제 알리는 그런 방법이 있듯이 그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집에서 예를 들어서 그 큰 스님이나 이렇게 정정 스님이나 어른 스님들이 열반을 하시면 열반종이라 해가지고 그 열반종을 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절에 가서 종 함부로 치지 마라 하는 이유가 그래서 다 그 신호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 전달이 되면 엄청난 오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목탁을 우리가 그 예불 모시고 그럴 때 사용하는 목탁이라든가 이런 그 뭐 요령이라든가 이것이 다 결국은 신호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모든 분들의 그 시작을 알리는 또 서로가 그 음을 동음창화를 하기 위해서 소리를 내서 그래서 옛날에 그 목탁과 금탁이 있었어요. 목탁은 흔히들 들어보셨어도 아마 우리 불자분들도 그렇고 그 금탁이라고 하는 말은 아마 생소할 수도 있을 거예요. 세금자. 쇠로다가 된 그 목탁이 있고 금탁이 있고 나무로다 된 목탁이 있는데 이 문관들 공부를 하는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학문을 위주로다가 하는 학교에서 그분들이 이렇게 이제 그 통제를 할 때는 목탁으로서 사용을 해서 그분들을 통제를 했고요. 그분들을 통제를 했고 또 이제 군사 이 무기를 담당하는 군사나 이런 분들을 이제 통제를 하고 그 신호를 할 때는 금탁을 사용을 했다고 하는 그런 문헌도 제가 어디서 잠깐 봤습니다. 그랬듯이 이제 그 가비라국의 정반왕에게 이제 그 드디어 이제 왕자가 그렇게 기다리던 드디어 이제 왕자가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도착을 하면서 이제 그 북을 울려서 이제 그 임금님이 계시는 정반왕이 계시는 궁예까지 이것이 이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반왕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는 무슨 일이냐, 무슨 경사스러운 일이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다가 경사스러운 일에
그 북을 울리면 정확하게 어떤 일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하에게 이 경사스러운 북이 울리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의 북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드디어 그 정반왕께서도 이제 할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것도 훌륭하신 태자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왕자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야, 경사스러운 일이로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만찬을 열면서 이제 시달타 태자가 돌아오시는 이제 길에 이제 장엄을 해서 왕자를 맞이하는 그런 의식을 이래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달타 태자께서 이제 그 가비라 왕국에 도착을 하시니까 이 관상을 볼 줄 아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미리 보면은 그 현몽이라 해가지고 꿈에 현몽이 되는 것이 있고, 또 누군가가 이렇게 그 태어난다든지 그러면은 관상을 봐서 또 그 사람의 미래를 점을 치는 그런 저기도 있지 않습니까? 풍속도 있잖아요. 그랬듯이 그 관상가를 불러가지고 그 시달타 태자를 이렇게 보여줘요. 지금 내가 이 왕자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 왕자가 어떻겠냐 그리고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그 관상을 보시는 분이 정치를 하신다면, 왕자가 되셔서 임금이 되셔서 정치를 하신다면은 태평성대를 이루신 대단한 왕으로서 성장을 하실 것이고, 만약에 출가를 하신다면은 엄청난 깨달음을 얻으신 그런 성현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깜짝 놀라죠. 우리 불자분들의 그 어떻게 보면은 모순이에요. 스님들을 다들 좋아하시고 스님들을 이렇게 존경을 하고 그러는데, 보살님 그 아드님을 좀 출가를 시키면 어떨까요? 그러면은요, 눈빛이 달라진다니까요. 이렇게 허옇게 뜨고 쳐다봐요. 그 영광으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보살님 그 자제분이 보니까 참 총명하고 참 수행도 잘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는, 보살님 우리 그 아드님 하나밖에 없지만은 출가를 시켜서 부처님 제자를 이왕이면은 제 상자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얼른 데려가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우리 불자분들은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어떤 종교는 못 시켜서 막 난리인데, 그래가지고 막 늘어나는데, 우리 불자분들은 보면은 출가한 자식도 데리러 온다니까요. 그 제가 그 행자 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으면서 참 행자분 교육들을 많이 시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국구예요. 어디를 가든 걸망지고 가면은 그 지낼 곳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스님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그 행자 교육을 이렇게 시키다 보면은 행자를 데리러 오는 부모님들이 계셔요. 들고 간다고. 그러니까는 출가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오면 오히려 그냥 금은보화 싸들고 와가지고 아이고 얘 학비 들어갈 돈이고 이거는 얘 장가 갈 때 집 사줄 돈이고 그러니까 이거 불사에 보태 쓰세요 이러고는 그냥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러고 놓고 가야 되는데, 발심을 해가지고는 출가한 자제분들을 오히려 데리러 온다니까. 그래서 오셔가지고 떠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떠나셔요. 그래서 저 눈물이 어떤 눈물일까 싶어가지고는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두 분리인 것 같아. 한 자제분은 진짜로다가 그 아까워서, 놓고 가기 아까워서 그 옆에 두고 싶은 욕심에 부모의 마음에서 그것을 울고 눈물을 흘리고 가는 보살님이 있는 반면에, 어떤 보살님은 시원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환희에 눈물을 흘리고 가시는 분들도 가끔 있지 않나 싶어요. 집에서 하도 그냥 힘들게 하고 그러다가 아이고 이제 짐 들었다 싶으니까 개운한 거예요, 이제 가시면서. 그래서 이제 그 시달타 태자를 이렇게 관상을 보는 관상가한테 이래 보여주니까 아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황이 될 것이고 출가를 하신다면 엄청난 깨달음을 얻으신 성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히말라야 그 산속에 살고 있는 그 아시타인이라고 하는 그 이제 신선이 이제 그 왕궁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고 여기로 왔냐 그랬더니, 그 위에서 보니까 이렇게 정반왕이 계시는 그 가비라 성에 오색빛이 이렇게 찬란하게 비치길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빛에 이끌려서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 왕자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관상을 보신 분이 대성통곡을 해요. 대성통곡을 하니까 정반응께서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러냐, 혹시 무슨 불길한 일이라도 있냐, 이 아이한테 앞길에 불길한 일이라도 있냐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오냐 그러니까 이분이 임금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면은 태평성대가 이룰 것이고, 또 출가를 하셔가지고 수행을 하신다면은 대깨달음을 얻으신 성현이 되실 텐데, 그 모습을 내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 모습을 못 볼 것 같아서 너무 그것이 안타까워서 제가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처럼 날아가지고 다시 이제 설산으로다가 이 분이 돌아갑니다. 그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있으면은 반드시 이렇게 또 좀 한쪽 안 좋은 일이 있는. 근데 그 안타깝게도 그 부처님의 시달다 태자의 어머니이신 마야 부인께서 부처님을 낳으시고 해산을 하시고 나서 일주일 만에 열반에 드셔요. 일주일 만에 돌아가셔가지고 그 시달다 태자께서 그 이모의 손에 의해서 성장을 합니다. 그 인도에 이래 그 풍습이, 그 언니가 시집을 가면은 여동생이 있으면 이렇게 따라가는 아마 그런 풍습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마하바자 파티라고 하는 그 이모가 이제 같이 따라갔는데, 이제 언니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이제 그 이모께서 그 보모가 되셔가지고 시달다 태자를 이렇게 양육을 옆에서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그 최초의 비구니가 되신 분이기도 해요. 이모께서 나중에 출가하셔가지고 최초의 그 비구니가 되십니다. 이거 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이모가 출가를 하신 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그것을 그 무너뜨리셨지만은 그 남녀의 평등은 이때까지만 해도 안 깨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여자는 감히 출가를 할 수 없는, 수행자의 길을 갈 수 없는 것이 이 불법이었었는데, 이 이모께서 나중에 출가를 하시겠노라 해가지고 이모가 출가를 하시는 것을 부처님께서도 절대적으로 다 반대를 하셨어요. 반대를 하셨는데, 이제 그 제자분이 하도 출가로 허락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권장을 하시는 바람에 받아들여서 나중에 이제 그 이모 되시는 분이 출가를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교단이 조금 약간 시끄러워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아주 먼 훗날에 부처님께서도 이미 출가를 하셔서 성불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뒤늦게 이제 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설산에서 그 내려오신 그 관상을 보시는 그분이 부처님을 보시고 사생자보가 되실 분입니다. 사생자보. 우리가 그 칠정례에도 보면은 사생자보라고 하는 사생자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우리 불자님들 어저께도 이 행사장에 갔더니 그 사회 보시는 분이 쭉 설명을 하시고, 발언문들, 우리 보살님들, 우리 불자님들 보면은 어떤 행사에 가면 이렇게 발언문 같은 거 많이 이렇게 낭독들 하시죠. 발언문 많이 부처님 전에 올리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그 조심을 들어 하실 게, 분명히 원고에는 뭐라고 주냐면은 나무 석가모니불 그렇게 줘요. 석자로 줍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그렇게 주다 보니까 그것을 또박또박 읽는다고 또 그걸 끊어서도 읽으셔요.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이렇게 읽는데, 음법에 그 강한 자가 두 자가 겹치면 뒤에 자를 풀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불이 아니고 서가모니불이에요. 글자를 하나를 풀어서. 그래서 그 축원을 할 때도 보면은 대한민국 그러지를 않아요. 다해한민국 그러고 앞에 자를 풀어줍니다. 그거와 마찬가지고 그 다해한민국, 해동, 동양, 대한민국이 아니라 축원을 이렇게 큰 스님들 하시는 거 가만히 들어보세요.
큰 스님들 축원하시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 남선부주, 해동, 동양, 대한민국, 제주 특별자치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니면 뭐 대구 광역시, 부산 직할시 이렇게 설명을 하듯이 그래서 그 서가가 아니라 서가모니를 앞에 자를 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부처님께서 그 사생자부이신 사생이라고 하는 것은 테란스파 우리 불자님들 물론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그 본래 그 어떤 그 국물을 낼 때도요 두 번째 국물이 진국이에요. 첫 번째 거 끓여서 대부분들 이렇게 버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국물이 사실은 좀 맑은 물이고 두 번째가 진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시는 것도 이렇게 들으시면 진국을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맛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듯이 사생자부라고 하는 것은 테란스파 모든 생명체 중에서 네 분류로다가 만들어 놨는데 첫 번째가 태생. 우리 사람이 태생이잖아요. 엄마 태에 의지를 해서, 모태에 의지를 해서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동물이 이제 거기에 속하기도 해요. 그래서 바닷속에 살면서도 어류라고 안 그래고 동물류라고 분류가 되는 것이 고래잖아요. 새끼를 낳기 때문에. 태에서 새끼를 낳아서 기르기 때문에. 그래서 태에서 나온 그 태생들의 공통점이 모유를 먹습니다. 공통점이 보면은 모유를 먹여요. 그 다음에 태생 다음에 난생, 결함에 의해서, 알에 의해서 태어나는 생명체들, 닭을 비롯해서 새, 그런 것이 보면은 그 알에서 이렇게 부화가 돼서 생명을 얻는, 제가 그 전에 그 우도 금강사에 있을 때에 누가 그 닭을 이렇게 준 적이 있었어요. 수탉을 누가 아마 우도에 계시는 불자분한테 이렇게 그 가족들끼리 보신을 하라고 준 모양인데 식구가 네 식구인데 아들이 오면은 딸이 안 오고 네 식구가 다 만나야지 그거를 뭐 어떻게 해먹는다고 딸이 오면 아들이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루고 이제 집에다 놔뒀더니 글쎄요 이것이 좀 세상이 각박한 증거가 아닌가 싶어요. 요즘 이렇게 시골에도 보면은 닭이 아침에 연부를 하잖아요. 새벽에 연부를 하면은 시끄럽다고 민원들을 넣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닭을 키우지를 못하겠다고 앞집에서 하도 시끄럽다고 막 민원을 넣고 그런다고 스님 요거 잠깐만 좀 어떻게 죄송하지만 맡아주세요. 그리고 절에다 갖다 놨어. 근데 그 녀석 그것도 저기 저 복이야. 부처님이 그거 못하게, 살생 못하게 하시느라 그런 것 같아. 딸이 오면은 아들이 안 오고 아들이 오면 딸이 안 오고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를 이제 어떻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녀석 적적하다고 누가 또 다른 분이 암탉을 몇 마리를 갖다 줘가지고 아주 그 행복한 그 가정을 이루고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 불자님들이요, 그 동물들은 강아지는 엄마가 젖을 먹이죠. 소도 엄마가 젖을 먹이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러면은 새는 엄마가 먹이를 벌레를 물어다 먹이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병아리는 어떻게 먹일까요, 엄마가? 그거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아무 생각 안 해 보셨죠? 지난번에 제가 아마 그 사덕의 동물이라 그래가지고, 오덕의 동물이라 그래가지고, 그 아들 방에 수탉의 그림을 걸어주는 거라고 그러면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지난 방송에. 그랬듯이 그 닭은 어떻게 해서 그 병아리를 키울까요? 젖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닭장에다가 가둬놓은 닭이 벌레를 물어다가 먹이는 거 못 보셨죠? 그러면은 어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새끼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나약하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어미가 어른이 먹는 것을 먹는 짐승은 없잖아요. 그 사람도 엄마 젖을 먹는 이유가 아직 음식을 못 먹기 때문에 엄마 젖을, 모유를 먹고 크듯이. 근데 닭은 젖을 먹이는 것도 아니고 난생이니까 젖을 안 먹여요. 알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먹이를 물어다 먹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나오자마자 엄마 밥을 바로 먹는다? 그것도 안 맞잖아요. 그죠? 그 나약한 것이 엄마가 먹는 그 먹이를 바로 먹는다는 게 안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닭이 이제 부부가 단란한 가정을 이렇게 이루고 사는데 얼마나 금실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금덕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녀석을. 근데 그 닭도요,
참 배울 점이 많아요. 이 짐승이라도 가만히 사는 모습을 보면 참 저분이 진짜로다가 가르침을 주니까 보살님이다. 저분이 진짜로다가 부처님께서 모든 세상사의 모든 만물이 다 부처라고 하신 말씀이 거기에서도 느껴지는 게 먹이를 주면은요, 수컷이 저 혼자 먹지를 않아요. 그 소리를 내가지고 암탉을 다 불러 모으는데 그 중에서도 편애를 하대, 그 녀석도 보니까. 그 암탉이 많잖아요. 수탉이 보면 암탉을 많이 거느리고 사는데 그 중에서도 지가 좋아하는 녀석이 있어요. 챙기는 녀석이 있어. 먹이를 딱 잡아가지고요, 입으로다가 이렇게 물어가지고 그 녀석 앞에다 갖다 놔줘요. 암탉 앞에다가. 혹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세요. 그 앞에다가 놔주고 평소에 안 내던 소리를 내요. 그러면은 암탉이 그것을 이렇게 주워 먹거든요. 그러면 좋아가지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 날갯짓을 하면서 그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앞발을 앞발이 아니구나, 참. 그 녀석은 앞발이었구나. 그 발을 동동동동 굴르면서 날갯짓을 하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래서 아이고, 오나가라 저 수컷들은 참 서곡기는 마찬가지다 싶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을 낳는데 어느 날 되니까 이 녀석이 앉아가지고 일어나지를 않아요, 암탉이. 그래서 그 저희들만 해도 어려서 그 닭을 키워봤잖아요. 닭이 알을 낳다가 밖에를 안 나오고 앉으면 알을 놓주라래거든요. 결알을 놓주라래거든요, 어른들이. 그래서 결알 많았던 것을 주었어요. 몇 개를 놓줘서. 그랬더니 그것을 품고 있는데요, 나 모정이라고 하는 게 나 그렇게 무서운 거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 어미닭이 40일이 넘도록 그거 알을 품고 있는데요, 밖에를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물만 먹으러 한 번씩 나오는데요, 진짜 뼈하고 나중에는 애초로서 못 볼 정도예요. 뼈하고 진짜로 다 털만 남아있어요. 그런데도 안 나와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병아리가 나왔는데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쟤를 어떻게 먹여 살릴까 싶은 거예요. 다른 짐승들은 뭐 우유를 갖다 먹여야 되나 뭐 걱정이 돼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어미닭이 그 알이 나올 때쯤이 되면은 그 알을 깨주거든요. 줄탁동시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엄마가 밖에서 깨주고 안에서 닭이 같이 받아준다는 거예요, 병아리가. 정확하게 그 시기를. 너무 빨리 깨주면은 병아리가 죽어버리고요, 너무 늦게 깨줘도 그 안에서 산소 부족으로 죽어버려요. 정확한 시기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딱 깨주고 나니까 요 녀석이 나오는데, 딱 깨고 나오는데 나와가지고는 요래 있는 걸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궁금한 거예요. 이제 얘가 이거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엄마가 제일 먼저 뭐를 하냐면은 물을 먹어요, 엄마가. 엄마가 물을 먹고 소리를 내니까 병아리들이 날개 사이에서 쭉 나와요. 그 날개 속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병아리들이. 그러고 있다가 엄마가 소리를 내니까 이 녀석들이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뺑 돌아서요, 이렇게 엄마를 주변을. 그래가지고 엄마가 물을 이렇게 먹어가지고 고개를 들고 물 한 번 먹고 하늘 한 번 쳐다보고, 우리 그 동요도 있잖아요. 그랬듯이 물을 먹고 하늘 쳐다보고 물을 먹고 하늘 쳐다보고 몇 번을 하니까 그 애기 병아리가 그 모습을 바라봐요.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엄마 고개 올리는 거 쳐다보고 그것을 몇 번 쳐다보더니 저도 가서 그걸 해봐요. 그렇게 해서 물을 먹더라니까요. 제일 처음에 물을 먹는데. 그리고 나서 먹이를 먹는데 보니까, 이 녀석이 먹이를 먹는데 보니까 엄마가 그 먹이를 물어가지고 자기가 먹는 사료가 거칠잖아요. 그 사료를 입에다가 물어가지고 부리로다 부셔요. 부셔서 가루를 내가지고 그거를 앞에다가 이렇게 놔줘요. 그러면서 엄마가 이렇게 찍어 먹는 흉내를 이렇게 내니까 물 먹을 때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렇게 그걸 해보더라니까요. 그거를 해보더니 그때서부터 얘네들이 먹이를 먹기 시작을 해요. 그랬듯이 이 미물이라고 하지만은 그 속에서도 배울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난생이라고 하는 것이, 나 그렇게 해서 그 병아리를 키우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난생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알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이제 그 병아리가 되잖아요. 그랬듯이, 그리고 나서 이제 습생,
그 습생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생명체, 아니면 어떤 수분에 의해서 살아가는 생명체. 우리가 맑은 물이나 그런 것을 이렇게 떠놓으면 처음에는 깨끗한 물인데 어느 순간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면 거기 아주 미세한 그런 어떤 생명체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이제 습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태어난 습생.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에 화생. 변화되는 삶. 변화되는 삶. 지금 저희 해천사의 저 마당에 보면은 조그맣게 그 함지박을 제가 그 연을 심느라고 저기다가 함지박을 이렇게 놔뒀었거든요. 함지박을 놔뒀었더니 어느 날 개구리가 와가지고요. 어떻게 알고 왔는지 개구리가 와가지고요. 거기다가 알을 3무대기를 나눴어요. 제법 많이 나눴어요, 알을. 그 새벽에 내가 그 아침에 예불을 모시기 위해서 일어나서 도량석을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어날 때쯤 되면은 저 녀석들이 같이 아침에 연부를 해요. 같이 연부를 해 나오고. 그러더니 어느 날 보니까는 알을 이렇게 뭉태기 나눴어요. 그러더니 그것이 이제 차츰차츰 크기 시작을 해가지고 올챙이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저게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저 녀석들이 조금 이렇게 이제 뒷다리 나오고 그러거든요. 뒷다리 나오는데 저 녀석들이 저것을 요번에 이제 공사하고 그러면서 저것을 치우려고 보니까 쟤네들을 이주 대책을 세워줘야 되게 생겼어요. 한두 마리가 아니고 워낙 저렇게 많은 녀석들이 있다 보니까 쟤네들 이주 대책 안 세워주고 저거 없애버리면 대무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주 대책을 세워주기 위해서 지금 이제 우리 공사하시는 분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저 마당에다가 이제 그 조그맣게 연못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연하고 쟤네들을 다 이제 이주 대책을 해서 옮겨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것을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그 연 중에서도요, 우리 불교 꽃 그러면 연꽃이죠. 대표적인 것이 연꽃인데 연꽃을 크게 나누면 그 수련과 연으로다가 나눠요. 일반적으로 우리 보살님들이 알고 계시는 것은 그냥 연이에요. 그 엄청나게 큰 꽃. 그래가지고 우리가 연밭 만들고 뭐 그 차 만들고 그러는 것이 그것이 우리 보살님들이 알고 있는 이제 연이고요. 그리고 우리 보살님들 뭐 그 연 그러면은 심청이 생각나잖아요. 연꽃 속에서 실질적으로다가요. 그 연꽃을 이렇게 연구하시고 연꽃을 기르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연이 있답니다. 저도 그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연꽃에 올라가는 거가 아니라 연잎에, 연잎 밑에 보니까 조그맣게 공기 주머니 같은 게 깔때기 같은 게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 공기가 들어 있어가지고 그냥 한쪽을 푹 밟으면 그냥 빠져버리는데 거기다가 널판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놔서 수평을 적당히 맞춰서 잡아가지고 거기에 살포시 올라가면 사람이 올라앉아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큰 연이 실질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 보살님들이 아는 것은 그 이제 그 연밥도 안고 그러는 것이 일반적인 연이고, 그래서 연을 그 불교의 그 대표적인 불교의 꽃으로다가 하는 것이 화과가 동시라고, 화과 꽃 화자, 과실과자, 꽃과 열매가 동시에 맺히는 것이 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선행을 베풀었다면은 몇 년 뒤에 그 선행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미 선행을 베푼 순간에 나의 공덕은 쌓인다는 얘기죠. 또 악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악을 범했을 때에, 악을 저질렀을 때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이 몇 년 뒤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악과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맺혀지기 시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화과가 동시라고 해가지고 그 불교의 그 대표 꽃이기도 해요. 또 물론 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군자의 의미도 있고요. 또 연이라고 하는 것이 인연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연을 맺는다 그러잖아요. 그 의미 같으면 같이 쓰기 때문에 그 연을 맺는다 할 때하고 그 연자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그 연과 수련이 있어요. 또 수련이 그 우리 보살님들, 우리 불자님들 수련 그러면 흔히 물 숫자 쓰는 줄 아는데 잠잘 숫자를 씁니다. 수련은 잠잘 숫자를 써서 수련이라고 그래요. 지금 저희 해천사 저 연못에 조그맣게 아주 이쁘게 피는 저 꽃이 저게 수련이에요. 그래서 저것은 왜 잠잘 숫자를 쓰냐면은
저녁에 한 3시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서서히 잠잘 준비를 해요. 그래서 저녁 때가 되면 완전히 몽우리가 딱 돼버려요. 피기 전에 몽우리가. 그랬다가 아침에 내가 아침 예불 모시고 그러고 나면은 목탁 소리에 깨나 보다 제가. 더 잘 건데 목탁 소리에 깨나 보다. 그 도량석 소리에 절에 살다 보니까 다른 데 사는 수련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마 절에 사는 그 수련은 스님들 연불 소리에 목탁 소리에 그래서 깨는 모양이에요. 그 목탁 소리에 어쨌든 그 도량석 돌 때 보면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을 해서 아침이 되면 완전히 만개를 하거든요. 그리고 저녁 때 되면 다시 자요. 그래서 잠을 잔다 그래서 수련이라고 하는데 연중에서도 보면은 지난번에 제가 그 오행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백색꽃이 향기가 가장 강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살아다 만들 때조차도 그 크로바 꽃을 쓰라고 했을 정도로다가 그랬듯이 꽃 중에서도 연꽃 중에서도 신연꽃이 향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차를 만들 때 백년을 쓰지 홍년을 쓰지는 않아요. 그 비염에 좋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저는 그 가난하던 시절에 차 살 돈이 없다 보니까는 이제 주변에 있는 거를 활용을 해서 차를 많이 만들어서 그 마시고 그랬는데 그때 백년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백목련을. 목련도 자목련은 꽃이 그렇게 향이 강하지가 않아요. 백목련이 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비염에도 좋은 거고. 그랬듯이 그 수련 같은 경우 그래서 그 차를 좋아하는 스님들은요. 점심 때쯤 저녁 때쯤이 되면은 그 차를 조그만 주머니에다가 담아가지고 연꽃 속에다가 살며시 놓아줘요. 그러면 그 연꽃이 수련이 밤새 그 차를 안고 자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그 꽃이 딱 필 때 그걸 꺼내다가 차를 마시면은요, 그 차의 그 본연의 맛하고 연꽃의 그 연의 향하고 어우러져가지고 아주 기가 막힌 차가 돼요. 그랬듯이 이렇게 이제 습에 의해서 이렇게 또 살아가는, 습에 의해서 살아가는, 의지에서 살아가는 그런 개구리와 같은 알로 태어나서 지금 저렇게 올챙이가 되어 있잖아요. 올챙이가 뒷다리가 먼저 나올까요? 앞다리가 먼저 나올까요? 예? 뒷다리? 뒷다리가 먼저 나오는데요. 앞다리 나오면은 제 방에서, 제가 지금 방에다가 몇 마리를 갖다 놨는데 앞다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밖으로 내줘야 돼요. 저 녀석 앞다리 나오면은 바로 나와요. 꼬랑지 단체로다가. 그래서 방에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앞다리 나오기 시작하면 제가 내놔주는데 이제 개구리가 이제 그런 경우예요. 알에서 태어나서 화생, 올챙이가 됐죠. 그리고 나서 개구리가 돼서 삶을 마감을 하잖아요. 변화되는 삶. 또 그 배추벌레도 마찬가지예요. 알에서 태어나서 배추벌레로 살다가 나비로 화연을 해서 세상을 구경을 하고 알을 낳고 마감을 하는 또 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쓴 글 중에 조선보살님 연불소리에서 인생사 잠깐인 것을 배운다네 내가 그런 글을 쓴 게 있는데 그 매미를 조선이라고도 한문으로 쓸 때는 매미조자, 쓰르매미조자, 매미선자를 써서 조선이라 그랬는데 어쨌든 나한테 가르침을 주는 분들은 다 보살님들이에요. 그래서 그 조선보살님 연불소리에서 인생사 잠깐인 것을 배운다네 그랬는데 우리 매미 며칠 살아요? 대략 일주일 정도 산다 그랬잖아요. 일주일을 살기 위해서 땅속에서 군뱅이로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 속에서 살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살고 간다 그러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루살이 우리가 하루 산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안 그랬어요. 100일 이상을 21번 허물을 벗어요. 물속에서. 그러고 나서 불과 몇 시간 살고 가는데 손주까지 다 보고 가요. 그 녀석은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80 별거 아니에요. 잠깐이잖아요. 그랬듯이 매미 연불소리에서 인생사 잠깐인 것을 배운다네 그랬어요. 그래서 사생자부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태생, 그리고 난생, 습생, 화생, 태란습화 사생의 대자부이신 서가모니 부처님, 자애로우신 나의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 그렇게 해서 이 설산에 사는 그런 도인이 부처님을 모시고 시달타 태자를 모시고 사생의 대자보가 될 것입니다. 그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여기에 맞춰서 그 다음에 이제 쭉 부처님께서 성안에서의 생활이라든가 그것을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날씨가 이제 많이 무더워졌죠. 이제 부채들도 많이 사용을 하시고 그랬는데, 부채라고 하는 것이 이래 보면은 우리 어른 스님들도 이래 옆에 모시고 있다 보면은 부채질을 하시면서 옆에 이렇게 상자들한테, 다른 스님들한테 부채질을 이래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참 자비라고 하는 모습이 평소에 이렇게 뭐 큰 것이 자비가 아니에요. 그렇게 그 다 떨어진 그 부채를 자식한테 붙여준다고 하는 부모 은중경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그 마음에 자비의 부처를 각자 우리가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그 더운 사람에게는 신선한 바람을, 또 이렇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또 도움의 그 부채를 이래 줄 수 있는 그런 불자분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 다 노력하면서 정진합시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